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이용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인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특권으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저희 일생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함으로 더 많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더 많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이 나라 온 땅을 위해 섬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기도할 때
때로는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힘들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함께 간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강서교회와 이덕한 담임 목사님, 모든 교역장님들의 사역과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고 섬기시는 그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그분들의 필요를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자, 마음이 힘든 자, 경제적으로 또 직장과 사업으로 곤란 중에 있는 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시간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구하고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을 덧입어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 믿고 하나님께 꼭 매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전쟁과 지진으로 어렵고 힘든 지금이지만 서로 사랑하라신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에 순종하며 이곳저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돕는 귀한 섬김에 저희들도 주시는 은혜대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들을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취된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마다 받으시는 그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나눠주시고 전하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그 순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보호하심이 가득하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루디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결같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갈망하며 헌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평강과 희락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온 땅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가득하여 감사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대로 부활의 증인된 삶 살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제2여관사의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3월 첫 번째 금요일이기 때문에 연합구역예배로 드립니다. 금요일 11시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574페이지고요.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여호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깔닥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노디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날
참 오랜만에 듣는 복음성가입니다. 전에 참 우리가 좋아했던 곡인데 굉장히 감성적이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열왕기하 9장은 이스라엘 요람 왕 때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후는 왕이 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의 가문을,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인 현재 왕인 요람 왕,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이세벨 등을 제거를 합니다.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왕권 다툼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이 부분은 단순한 정권 다툼이 아니고 왕정 국가에서 흔히 있었던 쿠데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할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였고 현재 요람은 오므리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알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고 또 바알 신앙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방해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심지어는 나봇이라고 하는 힘없는 사람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나 이세벨이 그 폭정을 행하면서 어디 나봇의 포도밭만 뺏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은 다 자기 것으로 삼았겠지요. 그러나 이 나봇의 포도밭은 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욕심에 의해서 백성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한 예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합의 집안,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열왕기하 9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한 사람이 신실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그의 자손들을 축복을 하셔요. 사실 남왕국 유다도 왕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왕들이 아닌 사람들이 세워질 때도 있지만 다윗 왕 때문에,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줍니다. 이것처럼 한 사람의 신앙의 그 영향력은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오므리 왕조에게 내린 심판의 선언, 이것은 세월이 가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몇 대 후에 그것이 나타나서 정말 아합의 가문이 이제는 왕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아합의 남자들이 다 멸절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열왕기하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님시의 아들, 님시의 손자인데 아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자손이니까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엘리야에게 명령했고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 후계를 잇게 했고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붓는 사명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내려가서 지금 열왕기하 9장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킵니다. 19장 전반부의 얘기는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때부터
훗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지금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의 몇 명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열왕기하 9장 1절을 볼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엘리사는 자기의 제자 중, 여기서는 뭐 청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소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린 사람은 아니고요, 뭐 청장년쯤 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말이 너 이거 기름병 가지고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리고 2, 3절에 얘기하길 그리고는 님시의 아들 예후를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라는 걸 알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왜 길르앗 라못으로 가지 않고 제자를 시켰을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는 이 중요한 자리에 그 당시에 대표 선지자인 엘리사가 가지 왜 제자를 보냈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았다. 사실 엘리사는 곧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엘리사가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에는 좀 거동이 민첩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엘리사는 너무 이스라엘에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잖아요. 뭐 누구도 고치고 뭐 누구도 살리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엘리사가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길르앗 라못은 전쟁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인데 이 전쟁터의 민감한 곳에 엘리사가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일들로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에 엘리사는 일부러 본인이 가지 않고 그것을 제자에게 보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의 제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길르앗 라못. 아람 왕 하사엘이 군대를 일으켜서 북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북왕국의 왕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연합전선을 펼쳐서 지금 북왕국 남왕국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군대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요람, 아합의 아들이죠,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있지 못하고 약간 후방인 이스르엘이라는 곳으로 치료차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쉬고 있어요. 그러자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이 북왕국의 왕이 다쳤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혹은 함께 하고 싶어서 이스르엘로 내려갔습니다. 즉 지금 길르앗 라못에는 북왕국 왕인 요람이 없는 겁니다. 이때 엘리사의 제자가 그 전장에 있는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가서 예후를 만나려고 하니까 예후가 군대 장관들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전장의 진영의 본부였을 수도 있고요, 무슨 뭐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 선지자의 제자가, 그도 선지자죠, 내가 예후를 만나러 왔어.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복장이 선지자의 복장을 했고요, 그리고 장식들 같은 것들이 사람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 사람과 함께 단둘이 예후의 막사로 들어갑니다. 들어서자마자 엘리사의 제자는 선지자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대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예후는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이어서 7절과 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목적은 이거다. 아합의 집을 쳐라. 아합의 집을 쳐라. 여호와의 종들, 선지자들 그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줘라. 그리고 아합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멸절시켜라. 그렇게 하고 엘리사의 자제는 돌아와 버립니다. 예후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시 군대 장관들이 있는 막사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대로 얘기하면 11절에 보면 평안하냐? 이 말은 뭐냐면 별일 없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온 거요? 이렇게 묻습니다. 즉 그 군대 장관도 지금 왔던 사람이 선지자 나부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친 사람이 당신에게 왜 온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북왕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린다고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로 전성기를 맞이한 이 오므리 왕조, 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강화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수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손에 죽어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 알기를 장기판에, 여기는 장기판은 없었겠다. 하여간 장기판에 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선지자들 중에는 그들이 볼 때는 오버액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뭐 막 과격하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비하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선지자인 줄 알면서 뭐라고 하냐면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북왕국의 분위기였습니다. 선지자를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하는. 그 미친 사람이 오면서 뭐라고 했어? 굉장히 궁금했겠죠. 분명히 엘리사는 아닌데 엘리사의 제자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예후만 불러가지고 예후의 막사로 갔으니까 나머지 군대 장관들이 굉장히 궁금하지요. 예후가 12절에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가 나한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한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말하라 하셨다고 나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그렇게 합디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그를 통해서 나한테 기름을 부으고 갔어. 이제 그 안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상징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다른 군대 장관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니까 선지자를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불렀던 그들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아마도 평소에 예후의 성품이 그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후의 능력이나 혹은 예후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세력이 또 리더십이 그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을 걸로 봐집니다. 즉 예후라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위기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리더십이 좋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막연히 왕정국가에서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오므리 왕조, 다시 말해서 아합의 집안인 그 아직도 살아있는 왕의 어머니인 이세벨이라든지 요람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이 군대 장관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왕인 이 요람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요람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왕조, 어차피 정통성이 없습니다.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왕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유대의 다윗 왕조가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북왕국은요 지금 요람이요 요람 왕이 지금 네 번째 왕조예요. 네 번째 왕조. 그리고 이 아합의 왕조를 시작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합의 할아버지고 요람 왕의 아합의 아버지고 요람 왕의 할아버지인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인데 왕조로 4번째입니다. 그만큼 죽여서 전 왕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가문에서 왕이 되기를 4번째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빼면 3번째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 사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끌고 나와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2번째 왕이 됐는데, 이 나답이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하고 바하사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는 3번째 왕인 바하사가 2번째 왕조를 시작해요. 그리고 바하사가 왕 노릇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엘라가 2년 왕밖에 못하고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1번째 왕조, 3번째 왕인 바하사가 2번째 왕조, 그리고 5번째 왕인 시므리가 그래도 3번째 왕조인데, 시므리는 일주일 만에 바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므리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2명이 한 번 왕조, 2명이 한 번 왕조, 한 번이 혼자 왕조, 그리고는 오므리 왕조가 시작됐고 오므리, 아합, 요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북왕국 이스라엘은 힘센 사람이 왕이었어요. 지금까지 왕 죽이면 왕이에요. 이런 판국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들도 비교적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받아들이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후의 성품, 예후의 진짜 가지고 있었던 힘,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라고 하는 이런 정통성이 없는 배경들,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군대 장관들의 거부 반응 없이 왕으로 추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요람 왕과 아합의 집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째 얘기는,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요람 왕과 그 아합의 집안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멸절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읽지 않은 열왕기하 9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람 왕은 남왕국 아하시아와 손을 잡고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당해갖고 이스라엘로 치료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왕도 이스라엘로 함께 갔어요. 그러자 16절에 보면 예후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르앗 라봇 병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예후와 군대 장관들은 전체 백성들을 함구시켰고, 이러한 일들이 요람 왕에게 나가지 않도록 모든 언론을 차단시킵니다. 그리고는 예후는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예후가 막 병거를 타고 막 군인들이 오니까 이게 식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이렇게 보니까 뭐가 오기는 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군대인지 아람 군대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람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이제 그 부상에서 좀 회복이 된 요람 왕이 그러면 한 사람을 보내봐라. 한 사람이 쫙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예후거든요. 그래서 예후에게 인사를 하고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죽기 싫으면 내 뒤로 서라. 그러니까 그 왔던 군인이 예후의 부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오니까 위에서 파수꾼이 보니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또 얘기하니까 2번째가 또 가는 겁니다. 2번째가 막 가서 보니까 예후예요. 아, 어쩐 일이냐고. 너 내 뒤로 물러나라. 그 사람도 예후의 부하가 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오니까
20절의 말씀이 참 재밌어요. 파수꾼이 뭐라고 하냐면 갔던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병거 모는 것이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 예후가 굉장히 난폭운전을 했던 사람인가 봐요. 병거가 달려오는데 딱 보니까 저거 예후입니다. 예후가 아마 굉장히 그 병거를 신호등도 안 지키고 난폭하게 몰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예후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 과속하면 안 돼요. 과속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과속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 운전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과속을 안 합니다. 아니, 과속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과속 스캔들 이런 건 없습니다. 과속을 못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뒤에다 태우고 제가 운전하고 가면요, 뒤에서 막 뭐라고요? 아빠, 다른 차들이 다 앞으로 가잖아. 다 제 차를 추월해 가요. 네. 그러면 그러죠.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법을 지키는 거야. 근데 뒤에서 그런 애들은 우리 아빠는 맨날 꼴찌만 간다고. 모든 차들이 다 제 앞으로 가요. 다들 예후처럼 미치게 몰고 가는 것 같아요. 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병거를 잘 탔다는 얘기예요. 뭐 병거 못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막 달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요즘에는 이제 차를 이렇게 뒤로 주차할 때는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안 보였잖아요, 차가. 그럼 제가 그러면 여보 내려서 뒤 좀 봐. 그러면 제 아내가 뒤에 가서 변호도 없는 사람이 오라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요, 제 아내가. 자기는 모든 아내들이 내려서 다 그러는 줄 알았대요. 알고 보니까 안 내리고도 뭐 고개 내밀고 쏙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 나는 뒤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저는 뒤가 보이는 차를 운전하기 전까지는 제 아내가 늘 조수로서 오라이 이만큼 남았다고. 저는 예후하고 달랐습니다. 여기 전에 우리 부목사들 중에 예후 출신이 많아요. 제가 뭐 이성아무개, 노아무개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하여간 얼마나 모르는지. 그리고 김태 누구라고 있었어요. 제가 앞에 타면 이걸 붙잡고 가요. 얼마나 세게 모르는지. 노란불을 파란불처럼, 빨간불을 노란불처럼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벌써 병거가 오는 걸 보더니 왕이요, 예후입니다. 우리 중에 병거를 저렇게 몰 사람은 예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상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를 만나러 이스라엘 어느 땅으로 나오는데 이 땅이 어디냐? 라봇의 토지입니다. 바로 라봇의 포도원 자리예요. 거기가.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에요, 이 일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나봇의 토지가 어디입니까? 아합이 그 포도밭이 너무 탐이 나갖고, 그 밭이 너무 탐이 나갖고 이 밭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 조상들의 유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나눠준 우리 땅입니다. 우리 조상의 땅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팔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아합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 들으니까 맞거든요, 왕으로서. 그래서 몸살이 났잖아요. 이세벨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만저만 해서 나봇이 포도밭을 안 팝니다. 아이고, 왕이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직결심판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합이 뺏어요. 이게 나봇의 포도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후가 병거를 막 달려오고 이쪽에서 북왕국 왕과 남왕국 왕이 예후를 만나러 간 곳, 여기가 바로 나봇의 토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합의 아들 요람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예후에게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고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와 이런 사람들을 죽였고 나봇을 죽여 포도밭을 뺏은 죄를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 네가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켜라.
그래서 예후가 가는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예후가 그런 마음을 먹고 오는지도 모르고 나와서 마중 나온 것이 어디냐? 바로 나봇의 포도밭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람 왕이 예후에게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후 장군, 좋은 소식이요? 왜냐하면 지금 전장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요?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냐? 그거 알려주려 이렇게 급하게 온 거냐? 그랬더니 예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음행,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는 행위를 은유적으로 음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또 바알 종교와 아스라 목상을 섬기는 종교는 음란했고요.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소?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람 왕이 눈치를 채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후가 화살을 쏴서 요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얼떨결에 따라왔던 유다왕 아하시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예요. 요람왕하고 아하시야는 천한매부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요람왕이 죽는 거 보고 도망치는데 예후의 부하들이 쫓아가서 그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고 무기토까지 도망가다가 거기서 결국 아하시야도 죽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겨우 1년 통치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가 그렇게 죽었는데도 다른 왕조를 세우지 않고 그들의 가문 속에서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지켜줘요. 유다만큼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를 지켰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약속은 그 다윗의 가문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 때문에 너희 왕조는 지켜주겠다. 그런데 아합 때문에 아합의 집안은 망하게 할 거다. 지금 망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물론 이제 아합의 뭐 자손들이 좀 있지만 10장에서 정리가 되고요. 9장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합의 아내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남편 아합, 아들, 이들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몰아넣었던 이 원흉이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침없이 죽였던 아주 도간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나봇의 포도반도 이 여자가 머리 짜가지고 뺏어냈고요. 나봇 죽였고요. 예후가 찾아오니까 근데 이 여자가요 아주 간이 크긴 커요. 뭐라고 하냐면 예후가 탁 들어오면 우리 같으면 벌벌벌 떨거나 도망가거나 살려달라고 하거나 그랬을 텐데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부릅니다. 예후를 시므리라고 불러요. 시므리가 누굽니까? 시므리가 바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의해서 살해당한 일주일 동안 왕노릇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므리가 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또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므리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너는 왕에 대한 배신자다. 그리고 오래 못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므리를 누가 죽였냐면 아합의 아버지가 죽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에 의해서 너는 다시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악을 박박 쓰고 여자가 마지막으로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후가 옆에 있는 내관들에게 너 저 여자 편 들래? 내 편 들래? 그러니까 내관들이 이 여자를 집어가지고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성에서. 그래서 결국 죽어요. 결국 오늘 얘기에서는 아합은 안 나옵니다만은 전전장에 보면 아합은 아람 왕과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뭐 변장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그게 왕인 줄 알고 쏜 게 아니라 아람 군대가 아무 생각 없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람도
예후의 활에 맞아 죽고 나봇의 밭에 던져집니다. 이세벨은 결국 예후의 손에 죽었고 내관들에 의해서 던져진 거지요. 나중에 던져진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예후가 그래도 이세벨은 장례를 좀 치러줘라 해서 가보니까 벌써 개들이 그의 시신을 손상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할 일이라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열왕기 9장을 보면 무슨 이렇게 막 대하 드라마의 마지막 회 같은 막 죽이고 죽고 하면서 정리가 되는 이런 장면이 묘사됩니다만은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합이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도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고 아합이 활에 맞아 죽는데도 왕이 전쟁에 나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의 아내나 그의 아들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바알 숭배했고 끝까지 선지자 죽이려고 했고 끝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심판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 때문에 그 복이 자손들에게 내려간 것처럼 아합 때문에 이 저주가 그 자손들에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아합 가문이 좀 더 진실하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할 때 좀 멀리 봐야 돼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평안과 복을 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도 다윗 세대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가지고 성전 짓는 것까지 하나님이 막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윗도 평안한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대들었지, 아들인 요나단이 대들었지, 죄송합니다. 아들이 대들었지, 나중에는요 또 다른 아들들까지 난리를 칩니다. 압살롬이 대들고 누가 대들고 정말 맨발로 궁궐에서 도망간 적도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결국 나중에 바로 쓰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멀리 봐야 돼요. 저런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되는 것 같아? 끝까지 봐야지요. 아합도 한때 잘 나가던 집안이잖아요. 몇 대씩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는 몇 대가 왕을 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세벨과 아합이 권력을 줬을 때 자기들은 이 권력이 끝까지 갈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가 바르게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가족을, 자손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당장 내일은 모레는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것들은 일주일 만에 엊그제도 어떤 분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월 달에 12월 달에 가졌던 기도 제목이 벌써 이만큼 중에 이만큼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저한테 몇 분이 계셔요. 벌써.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렇게 빠르게 응답되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저게 당장 좀 됐으면 좋겠고 당장 나섰으면 좋겠고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고 우리는 좀 더 멀리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나한테는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내 아들 손주에 가서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 어떤 거 가질래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들에게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 걸 저는 원할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담임 목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봐야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합으로 말하면 부귀, 영화, 권력,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왕들의 얘기는 그 왕과 백성들의 얘기고 이스라엘 유다와 하나님과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고, 그들 때문에 이 축복의 강물이 그 다음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거,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갖고, 그러면서 좀 더 멀리 보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을 처단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을 때는 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나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씀으로써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자손이, 우리 나라가 복을 받는데 작은 통로의 역할이라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4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금요일에 연합구역 예배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이 은혜를 내게 주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경건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참고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행여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때로는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교회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 찬양대,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